6월 2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인류가 발전해온 모든 시간들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역사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도 접근 방식에 따라서 역사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올바른 역사의식은 성경 안에서 만들어질 때가 가장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도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군인들의 손에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가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문이 생기죠.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인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도 다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떤 관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인과 사위 관계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다른 제사장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장인과 사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맞고 안나스는
직전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예수님만 기록했다면, 요한은 가야바에게 신문받기 전에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도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다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록된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제자가 같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잘 아는 관계였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와 요한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를 잘 알고 있었다는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은 자칫 사도 요한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죠? 뜰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갔을 때 있었던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도 요한의 행적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던 과정에서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내용을 굳이 기록에 남겼던 것일까요? 단순히 다른 복음서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요한의 성격이 꼼꼼하고 세밀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의 관계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했던 말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했던 말이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될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언을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서로 관계가 있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서도 사도 요한 자신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부인한 베드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기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사도 요한 자기 자신도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사건이 더욱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이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낙인 찍히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상징으로 치부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신화적 이야기로 치부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실제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역사적 사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현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또 역사에 근거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바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어떤 상징으로만 절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기도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십자가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앞날을 준비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